오늘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마지막에 될 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구의 마지막 종말 직전에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지금 보니까는 우리하고 지금 생각이 많이 틀려요. 3년 반 대환란,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그 마지막에 무저경에서 사단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악한 영이 나오고 그들과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후 3년 반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돼서 오히려 두 증인들, 참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해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후에 하늘에서 인류 올라오라, 휴거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이것을 황충이라고 했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전쟁을 통해서 참다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설자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 그랬어요. 그 두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서 나둥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소돔 같고 애국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시체들이 나둥거려도 누구도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해도 어느 누구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두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롱을 받고 왜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죽어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10절,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그들이 기뻐해요. 왜 이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을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다. 뭘 괴롭게 했을까? 죄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까는 괴로운 거예요. 세상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에게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까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걸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 기뻐, 악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는 이유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죄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아합 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이야기도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얘기도 했어요.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괴로운 거라 찔림을 받아서 저를 어찌할꼬 해서 돌로 쳐 죽여요.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왜?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가는 죽이는 거예요. 죽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저들의 옳은 말을 한 것 때문에 죽어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일 텐데 죽고 만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교를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 3일 반 후에 언제예요?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이런 이야기예요. 끝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고 우리는 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다 패배하고 순교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 나둥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으니까 뼈와 뼈가 막 마주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돼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 얘기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중반에 순교를 해요. 후 3년 반이 차는 그때에 그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로 계속 하는데 이제 처음 오면 이게 참 게 흐름이 끊어지면 힘들어요. 지난번에 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두 증인을 가리켜서 4절에 보면 뭐냐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증인이라고 했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이 자들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멸시 천대 받으시고 순교하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다 살아나고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인기 누리고 살기에는 이미 거리가 멀어요.
옆 사람에게 고생문이 훤하십니다. 시작. 고생문이 훤하십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바른 말해 갖고요. 김 집사님 그렇게 믿어 갖고 천국 가겠어요? 인기 받기 틀렸어요.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 와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말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다 돼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힘을 잃어가도 말을 못해. 영적인 벙어리들이 다 돼버려 말았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가는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아닌데 더 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려하게 살기는 이미 틀렸어요. 바른 말을 하는가는 이미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가. 그러나 그들이 순교했고 마지막에는 반전이에요. 뭐가 된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생기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전부 놀라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뿐만입니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사건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리로 올라와라.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 사람을 듣고 다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331면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뭐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너희는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령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하나님의 일어나라.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에 딱 맞는 이야기 딱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가셨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그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부활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 이런 변화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이 딱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야기는,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김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와라. 그때 그 이름을 드려야 돼요. 이리로 올라와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해서 시작. 이정우야 이리로 올라와라. 또 이정우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평창 동계올림픽 23회 올림픽,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하계올림픽 했죠. 동계올림픽 했죠. 세계 육상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 대회 했죠. 다 했어요. 다.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뭐 정치 같은 그런 건 그분들께 맡겨놓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리 뭐 잘했든 못했든 어떻게 했든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선구주든 뭐 그렇지 못하는 구주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여러분 자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들어누워서 자야 돼요. 정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지켜야 하는데, 이번 할 때 드론이 그 하늘 위에서 오른 길을 막 그려놓는데, 나는 저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게 뭐 하는 건지 안 그랬어요. 뭐가 막 날아가더니 막 뭐가 이렇게 막 뛰고, 저만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옛날에 TV에 보니까 TV 속에 사람이 있는 줄 뒤에 가서 찾아봤잖아요. 사람이 왜 있나. 라디오에서 막 음성이 나오고 하니까 그 속에 아가씨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TV 속에 사람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전파를 타고 와서 그런 가상적인 전파가 현상 속에서 막 나타나고, 막 지금 드론을 막 띄워갖고요. 드론이 그걸, 그 많은 드론을요 딱 한 사람이 조종했대요.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컨트롤 박스에 다 해갖고요 확 날아갔다가 막 비행을 했다가 맞으면 오른 길을 막 해가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요 한 사람이 다 그걸 했대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불러드릴 것을 믿습니다. 이미 과학이 그걸 지금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300 몇 개라고 해야 되는가, 뭐 400 몇 개라고 띄워놓고요 그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게 막 날아가고요. 하나님,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주에 살든 안동에 살든 청송에 살든 그게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아무 관계없어요. 불러서 올라오라 하면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음성을 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막 이름을 불러놓고 김순자야 올라오너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김말동아 올라오라 막. 그럼 내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우리 몸은요, 와.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빨리.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죽고 싶대. 그래서 꿈이 소박해갖고 거기다가 놔두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를 해서 좀 드론처럼 붙어서 날아다니는 좀 그런 운송수단이 올 거예요.
자네는 그것만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하나도 더 다 끝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참 가능한 얘기라. 지금 이 지구상의 과학도 가능.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뭐 드론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의 힘과 위로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을.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죽은 사람 부활체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생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죽으나 사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목사님의 그 말 하려고 하다가 나는 안 했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자기는 마지막 그걸 타고 싶다 하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권사님 오래 사세요. 한 20-30년만 더 사시면 돼. 20-30년만 우리 김찬호님 20-30년만 사시면 하루는 좀 날아다닐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훗날 주님께서 이름을 불리면서 올라오라 부상할 거랍니다. 지금 비행기도 이렇게 활주로가 있지만 이제 과학이 봤을 때 그냥 부상할 거예요. 그냥 이제 헬리콥터는 그냥 붕 뜨잖아요. 이제 제트기 같은 것도 그냥 붕 떴다가 휙 하고 그냥 내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건 지금 성서가 지금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놓은 이야기예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무 좋아서 시간만 자꾸만 가네요. 우리가 붕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쁠까. 시체가 두 증인의 순교로 시체가 멸시받는 일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뭐로? 진리로, 하나님의 재림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지만은 3일 반대는 그때 생기가 들어서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설교 다 해도요, 들려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들려지는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요새는 뭐 드론도 타고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못 올라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라간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의 뭐가? 영광 가운데 올라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고의 여러분 목표, 최종 목표, 최고의 영광은 순교예요.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게 영광이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가 설교하다 죽었다네,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여러분 생각이 틀려요. 기도하다가 꼭 까버립니다. 저희들이 카프카즈 신학교를 돕고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장로님들이 가셔서 거기서 한 분이 거기서 순교했어요. 돌아가셨어.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저 좀. 왜 했더니 거기 가서 죽게요. 그러더니 순교지 가서 죽고 싶다고 저 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남 똥줄 타는 줄도 모르고 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다음에 갈 때 나 꼭 데리고 가달라고. 왜 그럴까? 거기 가서 마지막 생에 맞추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돼야 돼요. 관계했던 분들은요 2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대요. 러시아에서 죽었으니 이게 뭐 서로가 틀리잖아요.
서류가 틀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시신을 모시고 와서 연주했는데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두 증인들이 14만 4천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그건 우리가 죽는 것도 있지만은 산 순교자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바보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으로 구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자부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하늘로 올려보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사람이 7천이라. 몇이라고요? 상징적인 7천. 7 곱하기 1000이에요. 7은요 완전한 수예거든요.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만수를 곱해야지 그게 1000이에요. 여러분 만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완전 수예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7,000명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처럼 살아야 돼요. 다른 건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해 입은 여자 남은 자라고 해요.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때 부활하고 이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다 얻고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거 붙잡다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는 붙잡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르겠다. 네가 붙잡은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드린다고 했어요.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구름관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 입은 여자 두 증인 남은 자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고 3년 반 마지막 환란이 끝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뵙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